맞이 못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아주 좋은 또 재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7년 전 이야기에 나시고요. 지금부터 27년 전이면 1996년도인데요. 그때 애틀랜타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행사에, 이 올림픽에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특별한 이슈가 뭐냐면 안타까운 2등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올림픽으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요. 축구, 유도, 레슬링, 체조, 양궁 여러 가지 종목에서 이길 듯 하다가 역전패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올림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2등을 하면 그래도 마음에 섭섭함도 없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패배의 이유가 뒷심 부족이라면, 기본기의 부족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건 본문을 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치 저항하듯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원래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리더인 사울이 부끄러웠는지 그 왕을 세우는 현장 속에 나타나지 않고 아주 큰 이 강대상만한 보따리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청년이 숨어 있어봤자 얼마나 숨어 있겠습니까? 저는 잘 숨겠지만 잘 숨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가 왜 숨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수줍고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 아주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에 집중한 사울. 그래서 주님이 택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교만한 사람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겸손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매력을 가진 사울이 뒷심이 부족했는지 신앙의 기본이 떨어지고 역정당하듯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조금만 2장만 앞으로 가시면 사무엘상 13장이 있는데 저희 함께 같이 사무엘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로 가보시면 사무엘상 13장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사울이 점점점 기본기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타나게 돼요. 13장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공격력이 어마어마하냐면 13장 5절을 보시면 병거가 3만 대고 마병이 6천 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병거는요, 지금의 탱크와 맞먹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에 이스라엘군이 3천 명이 있었는데 이 3천 명이 두려워 떨면서 여러 군데로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어버리게 됩니다. 군사들이 1명, 2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겪는 이 위기는요, 여러분, 동네 앞에서 시비 걸린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먼저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앞서서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길갈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어진 것이 싫었는지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집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왕이 번제를 집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왕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조급한 마음, 자신의 불안한 마음, 그것이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불순종의 첫 시작이 13장에 나타나게 되고 그 불순종에 발전되어서 저희가 읽은 본문 15장 11절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보게 됩니다. 마침 번제가 끝날 때쯤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되고 바로 사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오늘 13장 11절, 12절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13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사무엘이 질문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백성은 내게서 떠나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13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13절 14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인지 보이세요? 무엇일까요?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키다와 이 명령의 뜻을 보아야 되는데요. 이 지키다의 원어의 뜻은 간직해두다, 보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호원이나 보디가드의 역할은 뭐예요? 지키는 거죠.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키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키다의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는요, 듣다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린 것처럼 들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들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서 내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과하다. 무언가 하도록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부과하다는 말 언제쯤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근데 주차하다가 잘못된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도 있고, 부주중에 실수해서 신호를 위반할 수 있죠. 그럼 뭘 받죠?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 범칙금을 받게 되죠. 예,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죠? 예, 저만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벌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내가 내야만 해요. 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요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겠다라는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맡겨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보호하듯이 간직하여 빼앗기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내게 부과되어진 이 믿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 내게 부과되어진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가 왕권을 잃어버릴 만큼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현재 사울이 만난 그 현장은요, 쉽지가 않았어요. 13장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서 기부하러 떠난 이후에 남은 군사 인원은요 600명밖에 없는 거예요. 현역이 3,000이었는데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내 앞에 있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군대는 몇 명이에요? 36,000명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의 행동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저항하듯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건 할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괴로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로워하다, 아프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못하였다라는 히브리어로는 무엇이 아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종합해 보면 사울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냐면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괴롭고 아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많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데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가운데 서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 아픈 게 더 중요하니까, 나의 불편한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내게서 두려워서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나를 찾아오고 있는 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가운데 쌓여 있어서 지금이 괴롭고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은 것이죠. 직면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계속 괴롭고 힘들어진 게 너무 싫으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13장 12절 하반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부득이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득이해서라는 말은요, 제한당하다, 지배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비를 안 맞고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비를 안 맞고 다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차를 타면 돼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곳에 비를 안 맞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가 오면 자유롭게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고요.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통제구역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득이하다는 뜻은요, 환경의 제한을 받아서 지배를 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억지로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환경의 문제에 내가 지배를 당해서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지배당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자주 쓰는 표현,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이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부득이함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어쩔 수 없었다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켜야 할 때 끝까지 지킴을 통하여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내게 부과된 말씀, 내게 주어진 믿음,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것, 맡겨진 말씀으로 지나가도록 결단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현재 내게 주어진 믿음을 보호하며 문제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쌓여가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어진 믿음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뒷전으로 여기고 내 마음 먼저 챙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어진 믿음을 말씀으로 순종하여 지키고 계십니까? 내 상황이 지금 급하고 부득이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지켜야 할 때를 버리고 빨리 끝났으면,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대충 적당히 이번 주만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작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의 조급함, 불편함을 피하는 게 먼저가 되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 앞에 서지 못하고 나의 믿음을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은 절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저희가 겪는 이 본문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 부득이함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가게 됨을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순종함으로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현장에도 예수님과 같은 부득이함이 찾아올 때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기 원하는 이 잔, 십자가같이 무거운 문제, 우리 인생마다 다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지나가야 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득이한 이유들,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을 뒤로 미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기다리며 지나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그와 같은 축복의 은혜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로 승리하지 않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부득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였고 넉넉히 이기는 것이 그 다음이었어요.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주가 내게 일하심을 믿고 그 명령을 기초하여서 걸어간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과 무기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애초에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의 현장도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득이하게 몰려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질서의 말씀을 모른 척하는 그런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지를 오늘 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있을 때 오늘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보다 적군의 수가 많음을 볼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근거입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안에 두려움에 쌓여 마지못해 내 믿음을 포기하는 사울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내게 주어진 믿음, 이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부득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단단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과 자기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든 순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교회, 가정,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어떤 원수일까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된 모습, 내 안에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원수인 거예요. 옆 사람이 아니고요, 그 원수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의 예배와 아벨을 받으시고요, 반대로 가인의 예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가인에게 있었어요. 가인의 죄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 있는데 4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며 너를 원한다고 충고를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부득이함들로부터, 어쩔 수 없는 일로부터 다스림을 당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맴도는 부득이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 그걸 핑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득이함 같은 핑계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이 부득이함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말에 잡힌 오래전 약속 때문에, 오래전부터 잡은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들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현장을 이런저런 이유들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순서가 자꾸 뒤로 밀리는 부득이함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원하는 대로 다스리도록 우리가 내버려 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은 이미 내게 주어진 믿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죄된 모습,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부득이함으로부터 지배당하지 말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설렘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삶의 의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붙잡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때 그 능력의 힘을 붙잡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잘 몰라서 사울에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였냐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저러해서 예배 현장에 오는 것이 힘듭니다. 사실 올 수 있는데 내 안에 나를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나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예배가 포기된 습관도 내려놓아서 죄를 다스리는 능력,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못하다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마지못하다. 이 마지못하다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내키진 않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마지못하다의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은 아닌데 뭐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쩔 수 없다고 말씀 벗어나시면 안 돼요. 부득이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마지못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부득이함을 포기하게 되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